자,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 제가 부활절 때는 그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 목작교회라고 하는데, 목작교회. 그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매 주일마다 이제 오후에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이제 부활절 때는 그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그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99세신데 99세. 근데 축도를 하시는데 그 축도하는 음성도 그렇지만은 그 영성이, 축도하시면서 우시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축도하면서 우시는. 기도하다가 우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축도하시는데 우시는 분은, 근데 이 축도는 우리가 늘 하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99세가 될 때까지 이 축도의 영. 그래서 제가 그 축도 봤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더라니까. 하나님, 저 축도의 영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저에게 주세요. 저 영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절절함으로 그 축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 흔하게 교회에서 보는 그런 축도하고는 그 영적인 질 자체가 그게 전혀 다른 거죠. 저 어제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했지만은 그분들이 제일 그 연세가 젊으신 목사님이 78세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분들이 한 20여 분이 계신데 전부 다 80 넘어서 99살까지시니까, 근데 거기 또 대표기도하러 나오신 목사님이 그분도 한 88세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대표기도도 얼마나 그 기도문을 잘 만들었냐면 진짜 구구절절하더만, 구구절절.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의 영성하고 그 평생 한 60년, 70년 이상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던 그 목사님들의 그 영성하고는 그 무게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그러려고 그래요. 강의 끝날 때, 기도하고 끝나야 되겠다. 이제는 시작할 때 저 혼자 하지만 끝날 때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의 영. 지금 목사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게 그 대표기도 들을 때도 제가 그런 기도의 영이 필요한 거고, 축도할 때도 우리 목사들에게 그 축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축도의 영. 축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권세가 없으면, 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을 달라는 그 간절함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처절함,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처절한 마음들이 기도하는 데도 나타나지, 또 찬양할 때도 그렇지, 또 축도할 때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3년째, 부활절을 3년째 지금 그 목자교회를 섬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겠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면서 내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 탕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총무 목사님한테 거기 수원에 샤브샤브 잘하는 데 있으면 노인분들이 드실 때에 좀 소화가 잘 되는 게 필요하니까 샤브샤브 하는 데 있으면 한번 모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마침 거기 그 수원 고속터미널에 있는 NC 빌딩 6층에 로운 샤브샤브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드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런 걸 먹는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분들이 말씀 끝나고도 다 와서 손을 붙잡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뭐 은혜를 받았다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날마다 기도하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부활절날 오셔갖고, 제가 1년에 3번에서 4번은 갑니다. 부활절 때 꼭 가고, 그 다음에 감사절 때,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그때 가서 또 섬기고, 또 한 해가 마무리하기 전에 성탄절 때 가서 섬기고. 왜냐면 은퇴하고 나면 그런 분들 70, 80, 90 그렇게 될 때는 누가 그분들을 돌보고 누가 그분들한테 베풀겠어요? 근데 가면은 제가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고, 어제는 특히 제가 은혜 받은 게, 이 기도의 영을 구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영. 축도의 영. 축도할 때에 영이 있는 축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관습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구나. 영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어제 그 어르신 목사님들 얼굴보다 우리 지금 목사님들 얼굴 보면 기도 안 한 게 티가 팍 나요. 기도를 하지 않는 티가.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어제는 좀 오바해서 설교를 1시간이나 했는데, 왜냐면
그냥 계속 아멘 아멘들 하니까 나도 흥분해가지고 또 시계도 안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계속 한 거죠. 저희 어디 이렇게 해서 요거 똑같이 옷 입고 설교했거든요. 요즘 진짜 제가 얼굴이 왜 불그락불그락 하냐면 열을 받아서 열불이 나서 진짜 열불이 나. 나라를 어제도 제가 어르신들 그런 얘기했지만 나라를 생각해도 열불이 나고 국민을 생각해도 열불이 나고 교회를 생각해도 열불이 나고 목사를 생각해도 열불이 나. 제가 분명히 제 체질이 저혈압이에요. 그 저혈압이라고. 작년 10월 달까지도 제가 저혈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가면서 70 됐던 저혈압이 140 고혈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씩 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가다가는 이제 고혈압으로 터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몸뚱아리가 뜨거운 게 아니고 열불이 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가버리면은 아무 일도 안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여정은 이거는 모든 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도 내가 거기 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요. 그게 개인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우주이든 인류이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자연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연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절대 순종으로 돼 있어요. 또 인류도 인간을 포함한 온 세계 우주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절대 순종이죠.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의 절대 순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사항이 단 한 건도 없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벗어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살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살다가 그 구속사에 의해서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게 돼 있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사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값없는 은혜.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영생하는 거, 중생하는 거, 새 피조물이 되는 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값을 지불해서 구원받게 한다면 한 사람도 그 값을 치룰 사람은 없죠.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죠. 이 값없다는 것은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값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값없다는 건 지불됐다는 뜻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6, 7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다 목말라 죽는 거죠. 근데 그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상태에 있는 거고, 이 목마르다 뭐 이따 뒤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이나 살겠어요. 근데 이 물은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생명수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물. 이걸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24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값없다는 게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과정에서 구속 여정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구속의 일이 값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값없는 은혜.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이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 이제 두 팀이 있었는데, 오전에는 저기 우리 임 목사님 따님 결혼하는 데였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정말 그 결혼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었는데, 어제도 그제도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제 풍성한 거죠. 풍성한 거. 근데 결혼을 할 때에 제가 요즘 깨닫는 건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이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구속사가 조금 하나님께서 조금 덜 세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더 강하고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은 거쳐야 돼. 다 거쳐가야 돼, 이건. 그러니까 저희 가정으로 보면은 저희 딸아이는 한동대 둘 다 CC 출신이니까 한동대에서 서로 그 당시 한동대